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살든지 죽든지 항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 말씀이 분명 바울 사도의 삶의 좌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Let Christ be exalted in my body. Always.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멋있는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니라. 자, 본문 19절을 보니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써서 보낸 아주 귀한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때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AD 49년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쪽인 드로아 지방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바울 사도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Please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꼭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력자 실라와 함께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내려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걸어서 거기까지 갔겠죠. 배에서 내린 다음부터는 아마 터벅터벅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소아시아 지방 터키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게이트 시티가 어디냐? 빌립보였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럽 대륙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대부분이 식민지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립보는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아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루디아와 함께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세운 교회, 유럽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저희도 1987년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잘 운영되다가 떠나고 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들의 땅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 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름을 붙여서 새 교회를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세우게 해주십시오.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있다가 성에서 떠나면 그 다음 날로 문 닫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교회,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착해서 처음에 세운 교회가 믿음 교회입니다. 그 케냐 스와힐리 말로는 카니살라 이마니, 이마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카니사는 교회입니다. 출치. 이마니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헌금과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이 이만희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괜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 교회를 유럽 대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잃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은 즐거운 곳이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라 피곤한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잘 적응이 되는 곳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적어놓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님 그 뒤에 건너가 보시면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감옥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당하고 어려움 겪기보다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서 힘들고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19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너희의 간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참고 이길 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금년에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또 한 가지 거기 적혀 있는 말씀인데 성도들의 기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아니라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세기 초 기도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졌던 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형을 대신하여서 1892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는 말이 어눌했고요, 듣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은 깊이가 있었고 사람에게 말을 걸 때와는 달리 설교할 때는 청중들의 혼을 잃게 만들 만큼 호소력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하이드 선교사는 인도에서 처음 5년 동안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어떤 때는 하루 반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꼬박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선교사들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제게 인도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쇠하기까지 기도한 사람, 마치 은행에 예금해 있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듯이 기도로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가 1912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인도 성도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봉사하라, 쉬지 말고 청소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 하나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금년에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는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라. 무엇이 부끄러운 일을 살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골로새서 3장 7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립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부끄러운 행동이고 거짓말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 그 당시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짓말은 부끄러운 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 음행, 탐욕,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술 취함은 부끄러운 행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두 가지예요.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동. 지난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미국 동부 워싱턴 DC의 의사당이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사람이 죽고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3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로서 파장이 커지고요. 이 일을 선동한 현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TV를 보면서 화가 났다.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법대로 처리될 것이다. 비록 선거 결과는 탈취되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잠시 저는 미국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 아니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 저렇게 극성 부리는 사람들이 의사를 점령을 해가지고 난입을 하고 거기에 의자들을 막 부셔버리고 사람이 총을 맞아가지고 죽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다를까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친일파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연속 서울대생들로부터 부끄러운 동문 1위에 뽑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위장 취업,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장 결혼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장 표창장, 위조 수료증, 논문 표절, 허위 해명 등등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에 조국 씨가 인볼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에 이렇게 저렇게 곁다리를 거쳐서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딱 잡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부터 배워보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350번 법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수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서울대 공부하고 있는 자기 후배 학생들이 볼 때 우리 선배지만 너무하다.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2년 동안 연속 제1위를 차지했다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우리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가리켜서 추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잡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 추잡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런데 어둠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무수히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도 맞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비난과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한 것은 미안합니다. 용서 필요할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만용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라니까요. 2020년도를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2021년도도 새로운 한 해지만은 우리의 활동과 계획이 혹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닮게 해주소서. To be like Jesus. 예수를 닮게 해주소서. 예수가 우리 몸에서 정직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운 행동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있게 되게 하려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곧 죽는다고 해도 there is to gain, 다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is to gain. 죽어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제가 잘못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때문에 일이 안 되는가? 너 때문에 뭐가 잘못됐어? 너 때문에 어떤 일이 되다가 틀어졌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느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니라. 그는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중대한 고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찬양 하나 부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 국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 국가로 해니까 기쁨 주리 같은 건강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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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뒤에 끄면 안 돼요. 딱! 야! 하고 끝나야 돼요. 자, 할렐루야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유익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유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손해일까요? 유익일까요? 절대로 유익입니다. 절대로 유익.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올해의 첫 시간 1월부터 하나님 안에서 엄숙하게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믿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를 심무했던
1세기에 폴리갑 감독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 핍박이 와서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 관리가 그를 아껴서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폴리갑 감독님, 사형틀에 가서 혹시 총독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예수를 부인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잠시 눈 질끈 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질끈 감고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모두가 다 삽니다.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과연 그 관리가 조언한 대로 총독이 물어보는 겁니다. 워낙 서머나 지방에서 폴리갑 감독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잘못 주겠다가는 총독의 자리도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지방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애석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 시저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의 주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의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80년 동안 예수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살자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Jesus is my Lord.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결국 폴리갑 감독은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기름이 온몸에 발라지고 화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작더미에서 흘러나오는 마치 향약 같은 냄새가 그 사형장 전체에 퍼지는 일이 있었다고 교회 전승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그 고기 익는 냄새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나야 될 텐데, 아니면 내장이 막 불에 녹아가지고 탈 때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사형장에 향기가 났답니다. 그분은 여러분 살 줄 몰라서 죽었겠어요? 아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 알았어요. 80년 동안 6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86세의 세상을 떠날 때 8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부끄러운 삶을 금년에는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깃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되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직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